오늘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이었으면서 또한 정신과 의사였던 한 사내가 그가 아우슈비츠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송된 적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이송됐을 때 그는 그곳에서 빵 한 조각과 그리고 스프 한 그릇 그리고 하루 종일 물 한 컵을 받아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한 컵의 물을 받으면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력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던 어느 날 어머니는 가스실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남동생은 자신과 함께 강제 노역을 하던 중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함께 인생을 새롭게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는 어느 날 다른 수용소에 몇 번을 옮겨지더니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3월 30일이면 전쟁이 끝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해방이야.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으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기나긴 전쟁이 지나갈수록 그는 오히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3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이 지나고 3월 29일이 되는 날 그는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이 되자 그는 거의 의식을 잃어버렸고 31일에 그는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의 이유는 발진 티푸스라는 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린은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다 떠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이 희망을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용소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놓아버린 희망의 상실 때문이었다. 그의 죽음은 발진 티푸스가 아니고 그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순간 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발진 티푸스라는 병에 걸려 그 다음날 죽고 말았다. 빅터 프랭클린은 기어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살아나온 이후에 세상의 수많은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길 원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것입니다. 힘겹고 끔찍한 시련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힘겹고 끔찍한 시련 속에서 강한 육체를 가진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당신의 마음이 결정한다. 당신이 고결한 사람이 되어서 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결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짐승과 같은 그런 인간의 고결한 존엄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 것이냐는 당신의 마음의 선택이다. 그가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권을 빼앗기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모든 독일 군사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한 가지는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 혹독한 시련 속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내 마음의 태도는 결코 마음의 자유는 빼앗길 수 없었다. 저는 그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인생을 향한 영적인 그런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색깔입니다. 경제적인 시련,
때로는 건강의 시련, 자존감의 시련 등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spiritual perspective,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시각을 갖는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 네, 큰 소리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면 자주 주저앉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고난 앞에서 왜 무너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spiritual perspective 혹은 spiritual eye,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있었어요. 뭐예요? 다윗 하면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부터 그에게는 시련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개선하던 그때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그런 노랫소리를 들으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듣고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라를 빼앗지 않으면 무엇을 빼앗겠느냐고 그는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윗은 그 왕의 정신병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창을 들어 그를 죽이기를 다짐했습니다. 그가 도망갔고 그래서 광야로 쫓겨갔고 그는 고독한 광야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미친 인간인 것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야만 그는 살아남을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소중한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를 잃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친 사람이 되어야 했던 사람,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수많은 광야길을 건너야 했던 사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모든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가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인생으로 살아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범사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장 17절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요. 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 지혜롭지 못한 분을 참 많이 봤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지혜로울까요? 경험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인 세상을 바라보는 spiritual perspective,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결코 인생을 영화롭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가 내려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언제 기도해 보셨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니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시간이 지난 주간 있었습니까? 오늘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 따라하는 기도 이런 거 있어요. 따라하는 기도. 그게 제가 얼마 전까지 지구촌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지구촌교회 대학부를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분이 어느 날 그걸 왜 했냐면, 어느 날 대학생 청년이었던 그 한 학생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코비드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한국은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도 아직도 1년 내내 성도들을 못 만나고 있다 그래요.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있다. 더 열심히 방역 지침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카톡으로 장문의 기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힘이 됐다는 답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은혜를 누리다가 이것이 나에게 안락함을 준다는 생각에 그것을 뛰쳐나온 해였습니다. 그리고 코비드가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가 그들에게 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그는 고민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그곳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저처럼 따라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못하겠거든 기도라도 그냥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올린 기도 가운데 7시간짜리 기도가 있어요.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을 위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7시간 동안 기도한 것을 올렸어요. 유튜브에서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하루 지날 때마다 3,000명씩 구독자가 늘어나더니 규장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가 댓글을 달면서 알았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원하는지. 이 단순한 기도를 못해서 그저 따라하는 기도를 틀어놓고 옆에서 기도하다 울고, 따라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가겠다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교회를 가르쳐달라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묻는 수많은 댓글에 답을 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기복적입니다. 너무 구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거기서 답을 달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본 적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베프티스트 유니언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국교회 그러면 아직도 기도를 많이 하냐고. 여러분이 그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저는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구하는 기도가 기복적이라는 비난의 말을 설교자들이 쏟아낸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닫아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아픔이 있으면 부모에게 말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난 아빠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도의 입을 떼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4살짜리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이 단순한 기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면서 너무나도 괴롭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방식인 술을 쫓거나 이 세상의 방식인 어떤 쾌락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아파요. 난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여러분은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자신이 그분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생을 살아내는 지혜가 부족하여 오늘 넘어지고 있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속적인 방법을 쫓고 있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분은 주신다고. 인생을 향한 지혜를 주신다고. 인생을 향한 힘을 주신다고. 문제는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로 세상을 이겨고 그 기도로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아마도 야고보는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영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련을 바라봐야 하나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히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바닷물결과 같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8절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우리 안에 더블 마인드, 두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 8절에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정함이라는 말이 잘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는 좀 나요. 안정감을 이야기합니다. 안정감. 기도하지만 의심하는 사람,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면 같이 있는데 늘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지만 그 사람을 보면 불안해. 그 사람이 하는 결정, 신뢰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인생을 걸어가는 방식,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안해요. 늘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평온함이 없기 때문에 그를 보는 시선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항상 불안하다는 걸 아세요? 부모가 원칙이 없고 자주 성마르는 성격이어서 원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면 여러분, 자녀는 불안해합니다. 정서불안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사는 아내와 그런 남편은 항상 마음이 두근거려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늘 신경안정제를 가지고 다니는 분. 남편이 오늘 나가면 또 무슨 일을 할까 봐. 중심을 잡아야 할 가장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 온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함께 세상에 대한 마음을 함께 품은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당신은 오늘 흔들리고 있다고. 믿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사이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당신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에 당신이 그 위에 쌓아놓은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야고보서에만 나와요.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은 성결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분 한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곳에 세속적인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고 있었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 목이 좁고 기다란 호롱박, 우리 옛날에 그런 술 따라 마시는 병 같은, 하여튼 그런 병 같은 그 호롱박에 안에다 쌀을 가득 집어넣고 나무에 무거운 그 호롱박을 걸어놓으면 원숭이들이 달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쌀을 꺼내기 위해서 주먹을 쥐는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호롱박이 너무 무거워서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들고 가기가. 그때 사람들이 다가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들고 가요? 원숭이가 이걸 질질 끌면서 가져가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서 잡힌다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숭이가 움켜진 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거기서 놓아야 했다. 자신의 욕심을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 그런 그리스도인, 당신이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시련은 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고 한 번도 내려놓지 못했고 펴보지 못했던 그 손을 펴게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한 번도 주님 앞에 그 문제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움켜진 손, 움켜잡고 있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은 다시 작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던 내 손을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이 주간 주님 앞에 펼쳐 보이겠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 놓지 못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 다음 무슨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온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두 구절 아래 내려가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리라.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해 갈팡질팡하던 사람이 시련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가, 그분의 온전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시련은 있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평안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화가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련이 있지만 세상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 속에서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영적인 시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낼까요? 그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최근에 영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Eternal Life, 영원한 삶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듭나서 born again, 거듭났다는 얘기는 저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천국에 간다는 영생, Eternal Life 그거를 소유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 영원을 산다.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 영혼을 산다. 진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순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서 쇠잔하리라 좀 말 표현이 어려워요. 영어 성경은 쉽게 써놨어요. fade away. 서서히 사라져버린다. 서서히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인생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해가 뜨고 그 뜨거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땅에서 붙잡고 있었던 모든 부요함은, 모든 명예는, 모든 지위는 풀처럼 fade away,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결론적으로 12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참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견딘 사람에게는 마침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이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세상의 부요함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지위도 갖고 명예도 가졌던 사람이 그럼에도 자랑해야 할 것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 얼마나 위대한 겸손인가.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부요함을, 높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런 관점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이 땅에서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는 인생은 결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난한데 내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하면서 살아. 오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나 진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 Eternal Life,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있지만 지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지만 명예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는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서 그 모든 부가 fade away, 사라져버릴지 몰라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내게 주실 영원한 하늘의 관점으로 나는 그것을 쌓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터키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꼭 가게 되길 바라요. 코비드-19 끝나면 해외여행하실 계획이라면 성지순례를 하십시오.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객들에게 가장 많은 감동과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선물의 장소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가면 테리쿠란이라고 하는, 그 뜻은 우물이란 뜻이 우물. 근데 거기에 가면 오늘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우물을 가장해서 숨구멍을 뚫어놨어요. 무려 지하 80m까지. 무려 20층의 지하로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곳에 2만 명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평균 수명 40세를 살았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통로예요. 그것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지하 8층쯤에는 십자가 모양의 큰 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 옆을 지나가면 예배하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면 이 땅에서 지하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식당이 있습니다.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한번 믿음을 저버리기만 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인생을 더 길게 살고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40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니 영혼을 위하여 40의 짧은 시간을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길 원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기를 그들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인생의 가치를 본 사람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오늘 영혼을 살아야 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